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내일과 이틀 동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은 골목이 막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곳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은 기도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막다르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골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본인의 죽음일 것입니다. 친한 친구라도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슬픔이지만 그 슬픔은 잠시뿐입니다. 사업의 실패도 다시 재개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으면 역시 이것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슬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재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는다,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그리고 살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는 거 다 알지만 참 그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마음의 충격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불과 39살입니다. 얼마나 젊어요. 이제 인생을 막 시작을 해서 꽃을 피워가야 할 그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젊은 왕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그의 병은 피부암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피부암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찌 그런 병이 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런 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그런 슬픔을,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비를 맞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비를 맞습니다. 또 태풍이 몰아닥쳐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태풍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공기를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마시는 공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햇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참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태양과 또 똑같은 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특별 은총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걸어서 특별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반 은총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공기를 마시고 또 동일한 햇빛을 이렇게 또 받게 되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 그 주신 것들을 똑같이 공유하면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일반 은총을 다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그리고 동일하게 특별 은총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같이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원인을 몰라요. 야, 나 참 재수가 참 없구나, 내 운명이 그런가, 내 팔자가 그런가. 그래서 사주팔자에 매이게 되어지고, 내 운명이 그래, 내 팔자가 그래,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 인생이 불행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이 불행한 일들이, 이 아픈 일들이, 이 사건이 왜 일어날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참 내 인생 참 재수가 없구나, 재수가 없구나, 참 이런 그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어떤 불행이,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무슨 전능한 분이냐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처럼, 네가 부모 마음을 어떻게 하냐? 부모 마음을, 내 마음이 숯검덩이처럼 이렇게 타들어가는 내 마음을 네가 어찌 알아? 부모가 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서 물론 더러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100년 정도의 삶이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기간은 불과해봐야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 은총의 기간은 얼만큼이냐?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왔다가 떠날 때 뭘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 갖고 와라, 이런 얘기보다 돈 버는 거에 너무 관심하지 말고 건강 조심해라. 건강이 최고란다. 건강이.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건강 돌아보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우리 영혼의 관심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할 한 영혼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성도가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만약에 내게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그의 딸 이민아 그 목사님, 물론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그분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법학을 공부하고 그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 이제 실명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신론자로 자청을 했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참 그의 인생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목사님 지금 병마와 투병 중인데 무슨 특별 은총은 무슨 특별 은총입니까? 이렇게 하실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 그런 은총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으로,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를 건져 불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가지만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미만의 우리가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삶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다루는 방법과 남의 자식을 내가 다루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저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도 참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정도로 끝나지,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사생결단을 하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도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애들 다 사랑하죠, 다 예뻐요, 다 좋아요, 일반 사랑입니다. 나는 아이들만 보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을지 몰라. 그러나 내 자식은 거기에 특별한 사랑이 더 갑니다. 여러분, 일반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건 마치 내가 내 자식을 다루는 방법과 남의 자식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어찌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을 병에 들린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계획이,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구나, 이게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고 왜 불러주셨는지 돌아보면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하고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나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운명이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뭘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과에 투병하고 있는 우리 이미경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교통사고로 또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격려하고 기도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마음껏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주여